예, 지금까지 강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기도와 하느님 말씀이 얼마나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말씀이 기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 화해라는 열매를 맺어낸다는 것을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자, 또 두 번째로 이 제 체험에서 나오는 거니까, 기도가 또 하느님 말씀과 만나게 되었을 때 또 맺어내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하느님의 놀라운 신비를 이렇게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은총들이 주어지게 돼요. 제가 이 고린도 이서 말씀 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 속에 지니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힘은 하느님의 것으로 우리에게서 나오는 힘이 아님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갖 환난을 겪어도 억눌리지 않고 난관에 부딪혀도 절망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맞아 쓰러져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우리 몸에서도 예수님의 생명도 드러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살아있으면서도 늘 예수님 때문에 죽음에 넘겨집니다. 우리의 죽을 육신에서 예수님의 생명도 드러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서는 죽음이 약동하고 여러분에게서는 생명이 약동합니다. 바오로 사도가 이 말씀을 쓰게 된 이유가 뭐냐면, 바오로 서간을 보시면 여러분들, 바오로 사도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사도인 나 바오로가 이 표현을 꼭 써요. 왜 그 표현을 썼냐면, 거의 대부분이 바오로 사도를 사도로 인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오로가 갖고 있었던 겉모습만 바라보면서 당신이 무슨 사도야, 당신 예수님하고 같이 지내본 적 없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오로 사도의 사도직을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오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질그릇에 빗대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은총과 힘은 질그릇 속에 담겨져 있다. 내 모습이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는 하느님의 은총과 힘과 신비가 담겨져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를 하다 보면 눈에 보이는 화려한 봉사, 드러나는 봉사, 주목받는 봉사,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지는 봉사, 이런 봉사를 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게 당연합니다. 사람이면. 저도 그래요. 저도 드러나고 싶은 봉사를 많이 하고 싶어요. 가급적이면 주교님이 제가 하는 일을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교님한테 칭찬도 받고 싶은 그런 욕심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올바른 기도와 올바른 말씀 봉사는 그 질그릇 자체만을 바라보게 하는 게 아니라 질그릇 안에 담아놓은 하느님의 신비를 바라보게 해주는 힘을 줍니다. 제가 신학생 때 4년 동안 저는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본당 신부님이 본당에 돈이 없다고 돈 벌어 오라고 하셔가지고 방학 때마다 아르바이트를 하러 다녔어요. 다른 제 동창 신부들은 방학 때 그 꼬맹이들하고 캠프도 갔다 오고 청년들하고 MT도 갔다 오고, 또 뭐 이번 방학에는 강론도 실습해봤다, 막 이런 얘기 할 때 저는 학교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계약하고 나면은 난 이번 방학엔 돼지 농장 가서 똥 치웠어, 이런 얘기 했어요. 난 이번 방학 때 칼국수집에서 취직해갖고 철가방 들고 다녔어, 그랬습니다. 그 본당 신부님이 그때 당시에 너무너무 미웠어요. 그리고 우리 신부님 빨리 좀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제 동창들이 방학 때 체험하고 오는 게 너무너무 부러운 겁니다. 사제직에 가까워질수록 신부님은 저에게 계속 아르바이트만 시키시니까.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부럽겠어요. 그래서 저 별의별 일 다 해봤습니다. 보도블록도 깔아다니고 5톤 트럭도 몰아보고요. 방학 때 보통, 그때가 한 15년 전 얘기니까, 아니 15년 전이 뭐예요? 20년 전 얘기니까 그때 돈으로요,
방학 때 2달 일해가지고 300만 원에서 400만 원씩 벌었어요. 쉬운 일 했다가는 본당 신부님한테 뒤지게 혼나가지고 어려운 일로 구해오라고 해가지고 어려운 일만 했어요. 그래서 그 매년 방학 때마다 300에서 400씩 벌었으니까 1년에 600에서 800만 원을 본당에다가 성전관리 교육으로 신학생이 낸 거예요. 그걸 4년 동안 했어요. 4년 동안. 그거 얼마예요? 800만 원만 잡아도 84, 32, 3천, 거의 3천만 원 돈을 제 출신 본당에다 낸 거예요, 제가. 그때 그렇게 아르바이트 하면서 왜 도대체 신부님이 이런 일을 시킬까? 나를 싫어하시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죠. 하느님이 왜 이러실까? 나한테. 여담이지만 제가 유학 다녀오고 나서 그 신부님이 저한테 사제관에 전화를 했었어요. 이거는 좀 빗나간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보세요 하고 받으니까 그 신부님이 여보세요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전 목소리 듣는 순간 바로 알았죠. 아이씨 이 양반이구나. 근데 제가 그 신부님이 못 알아본 척하고서 제가 그랬어요. 예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어디 성당입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그 성당 맞습니다. 그랬더니 사제관입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예 사제관입니다. 김재덕 신부님 계십니까? 예 김재덕 신부님 계십니다. 그랬죠. 김재덕 신부님과 통화할 수 있습니까? 제가 김재덕입니다. 그랬더니 그 신부님이 김신부 나 누구야? 그래갖고 예 신부님 안녕하세요. 인사했더니 이제 당신 제가 유학 갔다 온 사이에 은퇴하셨다고 놀러 오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예 놀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전화번호 알아? 그래갖고 모릅니다. 그랬더니 받아 적어. 그래갖고 이제 예 적겠습니다. 그래서 신부님이 010 하면은 입으로 이제 저기 뭐예요 받아 적지도 않고 입으로만 010 신부님 1233 1233 그다음 5678 5678 예 신부님 전화 드리겠습니다 하고 딱 끊으려고 했더니 그 신부님 뭐라고 한지 아세요? 저한테 불러봐. 그래갖고 그거 안 받아 적었다고 또 뒤지게 혼났습니다. 여담이에요. 그때 아르바이트 할 때 놀라운 체험을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시장에 취직했었거든요. 시장 야채 도매상이었는데 새벽 한 5시쯤에 한 5톤 트럭으로 그 야채 물류가 막 들어와요. 그러면 전 4시 반까지 출근해서 저온 창고 앞에서 그 들어오는 야채들을 다 저온 창고에다 넣는 거예요. 넣고 창고 정리하고 그거 끝나고 난 뒤에 사장님하고 9시쯤에 이제 아침을 먹고 아침을 먹죠. 먹고 나서 그 다음에 뭐를 하느냐? 트럭에다가 그 배달 주문 들어온 거 그 야채를 다 실어가지고 그 제가 출신 본당에 있었던 그 동네에 식당에 그걸 배달하고 그런 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신학생이니까 이제 사장님하고 첫날 일을 하고 나서 아침 9시에 밥을 먹을 때 신학생이니까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식사전 기도 해야 되잖아요. 식사전 기도를 다 하고서 밥을 먹으니까 사장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겁니다. 성당 다녀? 예, 성당 다닙니다. 왜 성당을 다니고 왜? 성당 다니는 게 뭐가 문제라고 왜 그래요? 그랬더니 교회 다녀? 그러는 거예요. 싫어요. 나 성당 다니고 우리 엄마도 성당 다녀요. 그랬죠. 그랬더니 왜 그런 데 다니고 그러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알고 봤더니 그 양반이 개신교 집사님이셨어요. 그 다음날 아침을 먹는데 그 양반 전날 분명히 기도 안 하고 먹었거든요. 제가 성경을 그니까 이 양반도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이러더니 아멘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 다음날 어떻게 그냥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딱 이러면서 그랬더니 이 양반도 막 이러고서 아멘 딱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장에서 막 일하다 보니까 우리 본당 할머니들 자매님들이 장 보러 왔다가 제가 막 배추 막 2구선 뛰어다니고 양파 지금 큰 망 있잖아요. 그게 20kg인가 그래요. 그거 매구선 뛰어다니고 막 이러니까 길거리에서 만나니까 그 할머니들 자매님들이 제 손 붙잡고 우리 학사님 불쌍해서 어떡하냐고 여기서 배추나 나르고 앉아있다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를 또 사장님이 들으신 거예요. 학사님이 도대체 뭘까? 학사님이 뭘까?
저한테는 안 물어보시고 이 양반이 어디 가서 알아오신 거예요. 그러더니 며칠 지나니까 밥 먹는데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신부님 되실 분이셔? 이러는 거죠. 예? 그랬더니 아니 사람들이 학사인가 뭔가라고 자꾸 뭐라고 그래. 내가 알아봤더니 신부님 되실 분들한테 학사님이라고 한다며? 예 맞아요. 그랬더니 아이고 신부님 되실 분이 내 밑에서 일하는구만. 그리고 나서 그날부터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부엌칼 한 자루랑 1톤 트럭 키를 주시고 나서 약도를 그려주시고 사장님이 그 밭을 샀으니 거기 가서 배추를 다 실어와라. 혼자 가는 거예요. 땡볕에 여름에. 그러면 밀짚 모자 쓰고 배추 밑둥 딱 옆으로 발로 탁 한 다음에 부엌칼로 북 잘라가지고 딱딱딱딱딱 잘라놓은 다음에 그거 다 트럭에다 싸가지고서 그래가지고 묶어가지고 가져오고 막 그런 일부터 시작해서 물건 들어올 때 저보고 혼자 하역하라고 해가지고 혼자 내리다가 어깨 나가가지고 그 병원에도 막 며칠 누워있다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박해가 시작이 됐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했느냐, 성가 저기 뭐예요, 순환기야 다다르니 주예수 산에 가시어 막 이런 성가 부르면서 막 일하고 장하다 순교자 주님의 용사여 이런 것도 하고 그러면서 항상 기도 일 시작할 때 성호경 긋고 그리고선 제가 오늘 정해놓은 복음 말씀 주머니에서 꺼내서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나서 일하고 그리고 사장님이 더 힘든 일 시키면 성가 부르고 밥 먹고 나서 담배 피면서 또 주머니에 꺼내놓은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보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2달 넘게 일을 마치고 난 뒤에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역시 신부님 되실 분은 다르네. 내가 신부님 되실 분이라고 해서 일부러 힘든 일만 골라서 시켰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게 시키면 하루나 이틀 하고 나서 안 한다고 다 그만두는데 역시 신부님 되실 분은 달라. 그러면서 봉투를 2개를 주신 겁니다. 이거는 우리 제덕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야. 그리고 이거는 내가 조금 더 넣었어. 그러니까 학교 가서 필요한 거 있으면 사. 이러면서 봉투를 2개를 주셨어요, 사장님.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다음 방학 때도 우리 가게 와서 일해달라고. 제가 그래갖고 사장님한테 그랬습니다. 죽어도 안 할 겁니다. 사장님 건강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2년인가 지나고 난 뒤에 저는 신부님이 됐잖아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분이 제 사제선통식에 오셨어요. 그리고 제 첫미사에도 오셨어요. 안수도 받고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부님이 다녀가시고 난 뒤에 천주교에 대해서 계속 궁금해지기 시작했다고. 그러면서 당신이 천주교에 대해서 자꾸 알아보고 싶어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대요. 그래서 용기 나서 신부님 되신다는 얘기 듣고 용기 나서 오게 되었다고. 지금은 그분이 세례를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느님께서는요, 우리들을 어떤 일을 맡기시거나 어떤 일을 시키실 때 그 안에 반드시 당신의 놀라운 신비를 담아놓고 계시다는 겁니다. 질그릇만 바라보면서 내가 봉사하면요, 언제나 내 입에는 불평, 불만만 가득 차요. 그리고 화려한 일을 봉사하는 그 자매, 그 형제를 바라보면서 시기하는 마음과 질투하는 마음이 계속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 내 안에 맺어지지 못하게 돼요. 하지만 항상 기도 안에서 힘을 얻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갖고 있고 그러면서 봉사하게 되면은 그 질그릇 안에 담겨놓은 하나님의 신비가 내 눈에 보이게 됩니다. 체험되게 됩니다. 제가요, 만약에 그 질그릇만 바라보고 그렇게 그냥
불평만 잔뜩 갖고 그러고선 일했다면 기도하지 않고 일했을 겁니다. 성가도 안 불렀을 겁니다. 그냥 사장님 원망만 했을 거예요. 신부님 원망만 하고. 학교 들어가서는 그 동창 신부들 겁나게 부러워하면서 나는 강론도 한 번도 못 해보고 나는 캠프도 한 번도 못 가보고 내 인생은 왜 그럴까? 이 생각만 가득 차 있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 의지하고 도움 청하고 하느님 말씀 기억하고 그러고 봉사했더니 개신교 신자가 감명을 받아가지고 미사에 오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저에게 알려주신 거죠. 당신께서 의미 없이 저를 보내는 일이 없다. 반드시 나에게 주시려는 은총을 마련해 놓고 나를 그곳으로 초대한다. 그래서 저는 부재 때요, 교구장 주교님하고 대품피정 중에 면담할 때 교구장 주교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부재님은 신부님 되시면 어떤 사목 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제가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어디 보내줘? 뭐 하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구장 주교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주교님, 제가 아직은 잘 모르지만 좋은 사목, 나쁜 사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주교님이 보내시는 곳이 가장 좋은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거기서 하느님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교님, 그러니까 저 주교님이 보내고 싶은 곳에 보내주십시오. 저 뭐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 없습니다. 대신 주교님이 보내주신 곳에 가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교구장 주교님이 입이 막 화하게 펴시면서 저한테 그런 겁니다. 김부재, 오늘 나한테 한 말 절대로 잊지 마. 절대로 잊지 마 이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한 15년 지나니까 그때 내가 그 말 한 게 미쳤었구나. 농담이에요, 농담.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눈으로 볼 때는 좋은 봉사, 나쁜 봉사라는 기준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좋은 봉사, 나쁜 봉사 그런 걸 구분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 안에 나에게만 주시려는 특별한 은총을 담아두셨어요. 첫 본당 갔을 때 재정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던 본당이에요.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빚도 많았었고. 거기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많은 신부님들도 어려운 곳에 간다고 저한테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여러분들 본당이 어려우니까 본당 신부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제관에서 나와야 됩니다. 냉담자 만나러 다녀야 됩니다. 냉담자 앞에 한 명의 냉담자 돌아오게 만들려고 저 무릎도 꿇어봤어요. 용서해달라고, 사제들 용서해달라고. 교우들한테 전화해야 됩니다. 안 나오면 전화합니다. 저는 자매님 왜 안 보여요? 보고 싶잖아요. 와요. 막 이래요. 저. 그러니까 그리고 사목위원들하고 성체조배하고 이러니까 막 200명이었던 본당 그 신자들이요 400명이 넘게 나오게 되고 빚도 다 갚고 코로나 터졌는데도 교우들이 뭐 주일 미사에 97% 참석하고 막 기적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의미 없이 우리에게 맡겨주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내 눈에는 볼품없어 보이지만 내가 거기 가서 기도하고 주님 말씀 기억하고 그 말씀을 이웃들에게 실천하고 그러고 살게 되면 나에게만 주시려는 아주 특별한 은총을 그 안에 담아놓으신 거죠. 저는 사제가 어떻게 본당 신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본당에서 다 배웠어요. 다 배웠어요. 다가가고 대화하고 만나고 전화하고 찾아가고 보고 싶다고 하고 그래야 되는구나. 그걸 거기서 다 배웠어요. 가만히 사제관에서 앉아서 교우 들어오면 미사만 해주고 사제관 들어가는 그런 신부가 되면 안 되는구나. 이게 내 본당 살리는 방법이구나.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끝까지 지키는 방법이구나. 그 본당에서 다 배웠어요. 저 거기 안 갔으면은요 아마 죽을 때까지 그런 사제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배우지 못했을 겁니다.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질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하느님의 놀라운 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온갖 환난을 겪어도 억눌리지 않고 난관에 부딪혀도 절망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맞아 쓰러져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우리 몸에서 예수님의 생명도 드러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지내게 되면 박해를 당해도 하느님이 여러분들 맞아 쓰러지지 않게 할 겁니다. 내가 돋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느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계속 일으켜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당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신비를 계속 체험시켜 줄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성령 봉사의 교회 여러분들, 하느님의 말씀을 들고 기도하십시오. 이제 끝날 시간이 다 됐는데요. 큰일 났네요. 아니 10분 더 남았네요. 다행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성체 앞에 앉으시면 성호경 긋고 여러분들 그날 복음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사무엘 예언자처럼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이러고 침묵 안에 머무르십시오. 그리고 하루에 말씀 한 구절을 정하셔서 아주 짧은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를 비추는 말씀이 되어 주십시오. 누굴 만나든지 간에 그 사람을 만나는 순간 마음속으로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건드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힘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실천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신비를 드러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가 살아있는 성경 말씀이 되게 해줄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삶 전체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구원의 역사, 살아있는 성경책이 되게 그렇게 변화시켜 줄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생각하지도 못했던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 영혼에 들려주기 시작할 겁니다. 제가 유튜브 그래요? 1시간 더 해야 되는 거? 30분 더 해야 돼요? 아니 알겠습니다. 그럼 이 예상한 것과는 다르게 또 난리 났네요. 네. 괜찮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저기 대전교구에서 별명이 뭔지 아세요? 신의 혓바닥. 네, 지금 뭐 가르쳐 드리냐면 말씀과 함께 기도하는 방법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어디까지 했죠? 네. 성령께서 그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느님 말씀이 생각나게 해줄 거예요. 저는 그 은총을 많이 체험했어요. 유튜브 수익금 제가 다 지금 기부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왜 그랬느냐? 하느님 말씀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 반은 기부하고 반은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취주배하다 갑자기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으로 장사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생각하지도 않았던 사도행전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의도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떡합니까? 그 말씀이 저를 계속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 돈 제가 쓰고 싶은데 썼다가는 내가 마치 큰 죄를 저지르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 돈으로 어려운 친구들도 도와드리고 어려운 아이들도 도와주고 외국인 노동자들도 도와주고 그러고 있어요. 제가 잘났느냐? 절대 아닙니다. 저 사악하고 욕심이 굉장히 많으신 거예요. 돈도 좋아해요. 그런데 제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께서 제가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을 잘 들여다보게 해주는 겁니다. 이 선택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일까 고민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이렇게
붙들고서 살아가는 봉사의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양으로만 하는 기도, 보여주기 위한 기도, 나를 드러내기 위한 기도, 또 나 혼자만 영적인 기쁨을 얻기 위한 기도, 나만 기도할 때만 너무 기쁘고 즐거워요. 그런데 내 삶 안에서는 기도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그런 기도에서 이제는 나오셔서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똑같이 하셨던 것처럼 밖으로 뛰쳐나가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이 이루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나의 생각과 마음이 하느님 말씀으로 향하게 되고, 그래서 나의 삶의 방향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게 만드는 그 신비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있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거기에 열거된 이름들 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요, 자기 마누라 2번이나 누이라고 팔아넘기려고 했어요. 믿음의 조상이지만. 유다요, 자기 며느리랑 잠자리 자가지고 애 낳습니다. 다윗이요, 넘의 여자에게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솔로몬요, 지혜로웠죠? 11개 읽어보세요. 마지막에 이방 여인들하고 막 빠져가지고서 우상숭배 빠져가지고 나라가 반쪽으로 갈라지게 하는 그런 불행의 씨앗이었습니다.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요, 다 죄인들이에요. 죄인들의 역사가 쭉 지속이 되다가 그 역사의 마지막에 누가 있었느냐? 성모님이 계셨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의 그 믿음이 어떻게 되느냐? 그 죄인들의 역사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는 역사로 바뀌게 된다는 걸 마태복음의 족보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기도할 때 하느님의 말씀을 꼭 들고 기도하시고, 누구를 만나던 내가 정해놓은 하느님의 말씀을 그 사람 얼굴 볼 때마다 기억하시고, 그리고 실천해 보시고, 그러다 보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고,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성령께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말씀을 툭 꺼내서 줘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꾸짖기도 하고,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도 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이 멈추게도 만듭니다. 이게 바로 기도와 말씀 봉사, 사도들이 끝까지 붙들려고 했던 것. 아무리 바쁘더라도,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내가 드러나도 그거 다 버릴 수 있고 끝까지 붙잡고 있으려고 했던 것. 이게 바로 기도와 말씀 봉사입니다. 자, 그래서 17분이 다시 연장이 되어서 또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와 말씀 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제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데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느님의 섭리를 내가 읽어낼 수 있게 해줍니다. 기도와 하느님의 말씀 봉사는요. 섭리라는 게 뭐냐면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나의 역사 이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역사가 공존한다. 이거를 어려운 말로 섭리라고 합니다. 바오로 사도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해서 우리들의 삶의 마지막이 선으로 향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하느님께 부르심을 받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봉사 때문에 상처받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서 이 길이 맞는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기도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이들은요, 거기에 지치지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반드시 나의 삶의 방향을
당신께서 원하는 쪽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있고 또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공부를 굉장히 못했던 신학생이라고 얘기했었어요. 신학교에서 맨날 재시험을 받았습니다. 시험을 보면은요. 재시험이 뭐냐면 점수를 줄 수 없으니 시험을 다시 봐라, 이런 의미예요. 재시험이 나오면 인생이 고달퍼집니다. 일단은 본당 신부님한테 방학 중에 학교 좀 다녀오겠습니다 이러면 신부님이 학교를 왜 가? 재시험 봐야 됩니다. 자랑이다 이놈아. 혼나요. 그리고 나서 학교 가서 재시험을 보러 들어가면은 그것도 재시험을 낸 교수 신부님이 나와가지고 내가 니들 때문에 방학도 제대로 못 보낸다고, 이런 띨띨한 놈들 이러면서 또 뒤지게 혼나요. 시험 보고 나서 본당에 돌아와서 본당 신부님한테 다시 신부님 학교 잘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은 자랑이다 이놈아, 아유 또 이러고 혼나요. 그리고 나서 집에 가면 엄마한테 또 혼나요. 창피해 죽겠다고 막.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사건이 하나 터졌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본당에서 성수분과 위원들하고 이렇게 신학생 부모들하고 이렇게 한번 놀러 온 적이 있었어요. 신학교 면회를 왔었어요. 거기서 이제 그 본당 교우들, 그다음에 이렇게 신학생들하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개고기를 맛있게 먹고 있었는데 술이 좀 이만큼 취하 못했죠. 근데 그 취했던 그 선배 학사님이 그 본당 교우들 앞에서 좀 실수를 하셨어요. 저 공부 못한다고 막 핀잔을 주신 거예요. 근데 전 그때 저희 아버지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교우들 앞에서 막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는 그 아버지의 난처함, 그게 마음속에 막 박히게 된 거예요. 상처로. 그래서 그 운동장 그 지하에 그 화장실이 있었는데 화장실 들어가서 혼자 담배 피우고 있었는데 같이 개고기 먹었던 제 동창들이 오더니 괜찮냐고 하니까 사람은 어떡하죠? 누가 말리면 어떡합니까? 용감해지죠? 놔! 내가 저 자식 두드려 패고 신학교 그만둘 거야. 놔! 그랬더니 막 거기서 말리고 막 저 울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군대에 다녀오게 되었고, 군대 갔다 오고 나서부터 어떻게 됐느냐? 죽도록 공부했습니다. 무섭게 공부했어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에. 두 번 다시 무식하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그리고 그분이 제 앞에서 무식하다는 소리 한마디도 못하게 만들려고 죽도록 공부했습니다. 죽도록 막 공부해요. 그 어떻게 공부했냐? 외출도 안 했어요. 방학 때도 공부하고 아르바이트 갔다 와서 공부하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한 6학년 정도 되니까 제가 공부를 무진장 잘하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 복수심에 두 번 다시 내 앞에서 그 누구도 잘난 척 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근데 여러분들 돌대가리가 공부하면 어떻게 공부할까요? 무식하게 공부합니다. 어떻게 공부할까요? 그냥 다 외웁니다. 다 외워요. 안 외우면 안 자요. 이게 돌대가리 공부 방법이에요. 그렇게 했어요. 몇 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가 유학을 다녀올 거라고 전혀 생각도 못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주교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유학 가라고. 그래서 유학을 가게 된 거예요, 제가. 유학 갔는데 과목도 참 이 하나님의 이 섭리가 오묘하신 게 뭐냐면 성서를 하라고. 그래서 전 또 로마에서 8년 동안 성경만 공부하다 온 거예요. 처음에는 그 복수심, 그 불타는 마음 막 이것만 갖고서 막 공부했었는데, 로마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제 마음을 바꿔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그 실수했던 그 양반에 대한 미움이 가득 차 있는 게 아니라, 공부가 계속하면 할수록 이 안에는 어떤 마음이 가득 차게 되면 빨리 한국 돌아가서 이거 교우들한테 알려줘야지, 빨리 돌아가서 우리 학사님들한테 알려줘야지, 이런 마음이 어느 순간에 제 마음을 다 사로잡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와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 순간에는 상처고 아픔이고 막 이랬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저에게 벌어졌던 이 엄청나게 아픈 일을 통한 게 아니죠. 그 일이 벌어지게 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삶의 방향을 당신 말씀으로 계속 이끌고 계셨던 거죠. 제가 만약에 그 일이 벌어졌을 때 승질이 나가지고선 쌈박질하고서 신학교를 그만뒀거나 기도하는 것을 중단했거나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것을 중단해버렸거나 이러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죠. 아픈 일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걸 중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화가 나고 승질나고 복수하고 싶고 찌르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어도 기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여러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쪽으로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나중에는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 차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이들 안에는 이런 신비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봉사해야 되는지 좀 명확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봉사를 시작하든지 간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오늘 찬양 봉사가 있다. 그리고 찬양 봉사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날계란 드시고 노래방 가서 찬양 봉사하기 전에 미리 한번 불러보고 이러지 마시고 찬양 봉사하는 동안에 내 가슴 속에 담아둬야 될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을 정해놓고 그 말씀과 함께 성체 앞에 앉아서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침묵 가운데 머물고 그리고 나서 주님 저 오늘 교우들에게 이 찬양 봉사를 합니다. 오늘 제가 제 입으로 불려질 이 노래에 당신의 이 말씀이 담겨져서 제 노래를 듣는 모든 교우들이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신비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그리고서 와서 찬양 봉사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안에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건 뭐냐면 기도 시작하면서 성경 말씀 한번 쭉 읽어보고 그리고 나서 곧바로 그냥 노래 부르고 이게 아닌 거예요. 말씀을 읽어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방 봉사를 한다. 그러면은 또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릇 닦을 때마다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릇 닦을 때마다. 전 부칠 때마다 말씀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 이 음식을 먹는 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들이 이 음식과 함께 오늘 제가 붙잡은 이 말씀도 함께 먹을 수 있게 주님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될 때 여러분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도움으로 그리고 성령께서 맺어내시는 열매들이 있죠. 갈라디아서에도 기쁨 여러 가지 열매들 있죠. 그런 열매들을 여러분들 안에서 맺어낼 수 있게 되는 그런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가장 두려워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사탄은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사탄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게 되면 사탄은 가장 두려워합니다. 나에게서 떨어져 나갈까봐 사탄이요. 그리고 사탄이 아무 힘도 못 쓰게 만드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내가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온전히 내 안에는 성령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성령 쇄신 봉사의 교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기도 안에 살아있고 여러분들의 봉사 안에 살아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줄 겁니다.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던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도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구름 기둥이 되어주고
불기둥이 되어주면서 살아계시는 예수님께로 여러분들을 반드시 데려가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우리 성령 세신 봉사의 교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정리해볼까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제가 하도 많은 얘기를 해서 정리하기가 어렵네요. 기억이 안 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많은 은총들을 맺어주죠. 그래서 내가 질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신비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나에게 봉사하면서 받았던 상처, 어려움, 아픔, 이것만 바라보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나를 당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도 볼 수 있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을 준다. 우리가 기도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벌어진다. 이번 시간에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이 내용들이 이제 여러분들 안에서 잘 육화되어서 여러분들도 제가 체험한 이 하느님 신비, 여러분들도 꼭 체험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부님이니까 체험하죠? 아니에요. 신부님이니까 체험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얘기했죠? 무식한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었었고, 사람도 3년 동안이나 한 사람을 미워해본 정도로 굉장히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었고요. 그랬던 사람입니다. 복수심에도 불타봤던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계속 남 부러워하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총이 뭔지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남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볼품없는 제가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했던 유일한 도구가 뭐였느냐? 기도, 말씀이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저보다 훨씬 더 나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이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할 수 있는 그 출발점이, 저는 여기 있었으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시고 저를 봐서라도 희망을 가지시고 저를 바라보시면서 위안을 얻으시면서 한번 열심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약속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졸리진 않았죠? 네. 들을만 했죠? 네. 제가 역시 신의 혓바닥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부족한 저를 불러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